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LA 그 K타운에서 여기를 오게 됐는데요. 그 원텐 그 사우스를 타고 항상 내려오게 돼 있는데 알다시피 원텐이라는 이 길은 글쎄 제가 여기 미국에 살 때는 항상 트래픽이 꽉 끼어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K타운 여기서 나갔다가 오후에 되면 불안해. 왜? 차량이 밀리는 걸 트래픽이 있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올 때도 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려갈 때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은 글쎄 뭐 교통이 트래픽이 원활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에서 나왔는데 여기 오는데 불과 40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세플베다에서 엑시스를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우리의 인생이 좀 길했으면 좋겠다. 늘 막혔던 길이 오늘은 왜 이렇게 신나게 달리지? 아니 모든 차들이 거의 80마일, 85마일씩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죠. 야 우리의 인생이 세플베다에서 내리면서 느낌이 야 내 인생이 올해는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 하나가 그렇지. 오늘 한인소망교회를 가는데 오늘 한인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2026년도는 이렇게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앞길이 꽉 뚫려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한인교회 소망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걸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음악에는요 기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음. 그게 이제 도인데 특별히 이제 그 기타는 도라는 음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음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음악회라든가 이렇게 보면 큰 오케스트라가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다. 악장이 기본음을 띵 하고 삑 하고 맞춰줘야 그 음에 모든 악기가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음이 잘못되면 나머지 음들은 다 엇박자가 나고 음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의 그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음악 세계에만 기본음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음. 이 신앙의 기본음을 끈대에서 맞춰 놓지는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음은 무엇일까요? 예배일까요? 믿음일까요? 기도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기본음은 오직 예수께 기본음을 먼저 맞춰놔야 돼요. 믿음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무용 지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언제나 기본음은 어디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초점을 맞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요. 예수께 올바르게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바디메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그 사람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홈리스예요.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빈털털이에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왜 홈리스가 되었을까요? 왜 거지가 됐겠죠?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잠잘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로 전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해결 안 되고 자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홈리스가 겪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도 잡이 홈리스인데 뭘 하나 안고 있냐면 장애를 안고 있는데 그 장애가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애로 안고 살아간다는 이 인생 자체가 우리는 장애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장애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 가정은요 말을 할 수 없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애로 갖고 산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세 가지 장애를 갖고 있었던 헬렌 켈러에게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기자가. 당신은 많은 장애 중에서 어떤 장애가 가장 힘이 듭니까? 물어봤을 때 헬렌 켈러의 대답은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장애가 해결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보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고치고 싶었다고 해도 고쳐질 수 있을까요? 고칠 수가 없어요. 현대 그때 당시의 의술로는 절대로 시각장애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과학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안구의식을 받으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바디메오가 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났던 이 시각장애인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오늘 이 바디메오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보니까 길가에 앉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길가에 앉아 있을까요? 왜 길가에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들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우리 가끔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일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인생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바디메오가 앞을 보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보는 사람인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자, 오늘도 보지 못했어. 내일도 보지 못해. 1년 후에 가서도 보지 못해. 야, 그럼 이게 인생인가? 나는 맨날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구걸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 바디메오에게는 현타가 찾아왔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면 내가 인생 살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털썩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과 나와 환경이 똑같아. 저 사람과 나와 직업도 똑같아. 저 사람과 나와 상황이 똑같은데 저 사람은 늘 행복해 보여.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저 사람을 보면 하나도 힘든 것 같지 않은데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럴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좌절감이라는 게 찾아와요. 이런 좌절감이 찾아올 때는 일어서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일어난 분들은 뭐 하겠어요?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데. 또 일어나서 걸어가면 뭐 하겠어요? 누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이럴 때 인생은 다 주저앉고 싶은 겁니다. 길이 없다고 해요. 길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다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라는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어요. 어떻게 열리게 됐을까요? 예수의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는 주저앉고 있었는데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가 이곳으로 온다는 이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 그는 그의 인생길은 분명히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어? 라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그때에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 가슴에 뛰기 시작을 했어요. 심령에 무엇인가 뭐가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는 이 소식 때문에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각 장애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바디메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길이 열리게 됐다. 내가 길을 열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외친 그 첫 마디가 뭘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는 처음 불러보는 낯선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색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개의치 않고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를 지나 나가실 때 이미 그걸 다 아시고 누구에게 가까이 오셨냐면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고 싶어서 말씀을 흘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흘렸을까요? 내가 너희 곳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그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리게 했고 예수님은 그리고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바디메오 앞에 나왔을 때 바디메오가 입술을 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예수여 하고 부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서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보고 가만히
가만히 서서 그를 보시고 있었어요.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바디메오에게 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예수께 같이 가자.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예수님께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이 보여요? 앞이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예수를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요, 보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비록 그는 지금 상태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는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까지만 가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앞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소리만 질러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거는 참 잘하셔요. 이거는 너무 잘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 부를 때까지 외치긴 시작해야 되는데 한 번 외치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치면 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아. 물론 예수님이 안 들으신 걸 다 듣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를 불러와라 라고 말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가야 돼. 어디까지? 예수의 앞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부르짖고 예수 앞까지 가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중에 멈췄을 때도 있어요. 그냥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에게 그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바디메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인생의 길을 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길을 내게 열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그가 눈이 탁 뜨게 됐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 눈이 바로 띄어졌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눈을 딱 떠서 보고 나서 그는 어디의 길을 따라갔다? 세상의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누가 만들어주죠? 인생의 길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인생의 멋진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고 막 세상 사람들은 막 방황하며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찾질 못해요. 인생의 참된 비결이 마치 감추어진 비밀 같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세상의 석학에게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모하메드에 가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에게 찾아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게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을 찾아보려고. 그러나 그 길이 잘된 길일까요? 잘못된 길일까요?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예수의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참된 비결이 있지 다른 곳에는 참된 인생의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정말 놀라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찾아가려면 우리는 예수의 길로 찾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요. 그것이 참된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 그 길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신 제사함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를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눈을 뜬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뭘 갖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화두를 던져 우리가 이걸 알기를 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은 주어질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누가 만들어주시냐면 예수님이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2026년도 우리는 이 새로운 길에서 여러분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기회를 잡았냐면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인생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가 온다는 이 사실 자체로 그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 외치는 순간 그는 뭘까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난리 났을까요? 시끄러! 입 닥쳐! 잠잠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표기하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인생의 지금 새로운 길을 만나서 기회를 잡는 순간인데 아니 옆 사람이 너 입 닥쳐 조용히 해 하면 그래 나 조용히 있을게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조용히 해 그럴 때 그래 나 조용히 하고 있을게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예? NIV 보니까 but he shout라고 얘기해요.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all the more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소리를 지르는데 점점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입 닥치라고 그래서 입 닥칠 수가 있나요? 기회가 왔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 막 꾸짖었어요. 모욕을 주고 야단쳤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관계없어요. 왜? 자기 눈앞에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 그의 눈을 뜨게 할 우술은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런 방법도 없었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었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는 인생의 길을 만들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2026년도라는 기회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026년도에 이 기회를 우리에게 소망교회, 하늘 소망교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또 놓치고 마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시각장애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없다고 하지 말고 아유 길이 없어 라고 하지 말고 누가 잠잠해라 라고 해도 기다릴 것이 없이 여러분 자신들이 길을 만들면 돼요. 어디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길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 여러분 비가 내리면 물이라는 것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지만 그것들이 뭉치면 뭐가 되죠?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물이 뭉쳐갖고 가만히 그대로 가만히 서 있나요? 가만히 머물러 있나요? 물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흘러요. 흘러서 길이 없어요. 근데 흘러가 이것들이 막 흘러가 어디 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길을 만들면서 물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물이 막 내려가다가 땅속에 스며들어가요. 물들이. 그럴 때 이 물들은 돌아서서 야 너는 뭔데 땅속에 스며드냐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요. 그리고 장애를 만나면 오른쪽 그러니까 레프트로 가든지 라이트로 가든지 돌아서 가서 또 뭉쳐서 딱 가요. 가다 보니까 뭐가 장벽이 막네. 딱 가로막혔어요. 그러면 이때는 물들은 조용히 잠잠해요. 언제까지? 그 벽이 찰 때까지 물이 찰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가
그 물이 차면 거기를 넘어서 패스해서 넘어가서 또 물은 또 흘러가요.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자기 목적지까지. 다시 말하면 시냇물이 강물을 만나고 강이 바다를 만날 때까지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머물러서도 안 돼요. 계속 믿음을 부여잡고 여러분 2026년도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길로 다시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만들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만들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길을 만들면 가야 합니다. 예.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2026년도 표현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은 내 길을 만들어 주세요. 예. 바디메오 역시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가 왔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남들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상태라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가 예수를 잘 알지 못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바꿨어요. 이 말 뜻은 뭘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요. 그가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이 가는 길은 우리가 2026년도 시작을 했지만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한 해를. 그러면 올해 한 해 길이 어떻게 해요? 결코 내가 맺고 싶어 하는 대로 정말 저가 저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의 닻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우리가 걸어가면서 2026년도 가면서 에이 뭐 그게 되겠어? 안 됩니다. 그거 될 거야? 됩니다. 그거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 없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었듯이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다시 말하면 내가 물은 길이 없어도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믿음 하나 2026년도 시작할 때 내가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진 분들이 2026년도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겁니다. 이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공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공을 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믿음에서 성공하냐?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일단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은 스며들어도 길이 없어도 계속 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흘러가면서 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2026년도만큼은 주님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아유 내가 무슨 더 이상 길이 있겠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만나면 불행의 길에서 어느 길로? 행복의 길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하는 사람들만 이런 길이 흘릴 줄 믿습니다. 이 센스예요, 센스. 한 말을 아멘. 그 말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이게 센스인데. 아무튼 예수 믿음 붙잡고 여러분 2026년 시작해서 걸어간다면 불행의 길에서 행복의 길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서 바디메오가 받았던 5가지 축복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앞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대대로 내려온 가난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가난을 끊을 수 있었다는 게, 이제 눈을 뜨고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잡이? 홈리스였어요. 길거리 거지였어요. 근데 거지 생활, 홈리스 생활을 청산한 거. 이것도 그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네 가지는 뭐냐면 그가 입술에 늘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한 푼 줍시오. 좀 도와주세요. 좀 맨날 도와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언어가 바뀌었어요. 뭐예요?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는 언제나 거지라고 멸시를 받았어요. 에이, 저 손가락질 받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와,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향만 조금만 바꾸시면 여러분 2026년도는 반드시 여러분 축복의 길로 들어설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길에는 내가 방향만 조금 바꾸면 돼요. 즉 생각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디메오 이 사람 눈을 뜰 줄 몰랐어요. 눈을 자기가 뜬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불과 조금 10분 전만 해도 그는 땅에서 털썩 주저앉고 내 인생에 왜 이래 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0분 후에 자기 눈이 떠졌어. 이걸 그가 상상을 해봤을까요? 그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만나면 길이 없는 방향에서도 길이 보인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볼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 하나 보시죠. 이 영상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 영상이기도 합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소리가 나오네. 네, 소리 좀 올려주세요. 지금 이 경기는 동아시안 그 마라톤 경기인데 그 모든 선수들이 지금 다 우승을 해요. 이제 이 베트남 사람도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결승전에 통과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바퀴를 남겨놓은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예. 하지 말까요? 예, 나오긴 나오는데 소리가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어요, 이렇게. 그래서 베트남의 응우에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1등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우승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2등도 들어오고 3등도 들어옵니다. 대부분 한 바퀴 차이는 안 나는데 한 바퀴가 나이가 차이 나요. 그래서 홀로 레이스를 펼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상랑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바퀴가 번개와 천둥이 치고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지금 눈도 뜰 수 없어요. 시야가 안 막혀서. 이미 꼴찌예요. 다 선수들이 들어가고 없어요. 혼자 또 홀로 뛰는 겁니다. 지금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꽁찌인데 앞도 안 보이고 비도 많이 오는데
그래서 자기의 대표 선수로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진짜 욕심들었는데 이게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캄보디아의 국상의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캄보디아 나라에서 그녀에게 뭘 줬냐면 상금을 줬어요. 1만 달러. 네, 엄청난 큰 상금을 줬죠. 우리도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닌데. 자,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길이 없어 주저앉고 소망 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인생길을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길로 삼아서 모든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받았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세상의 길은 없어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아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인생의 길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2026년도를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떤 방법이냐? 하나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손을 잡고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 없이 그냥 혼자 걸어갈 것이냐. 인생에 살아가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은 만들면서 가면 되고, 길은 예수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은 새로운 길에서 열려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